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굳으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서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장소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사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 2025년 계획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며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굳건히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요, 어지러운 이 나라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혼란 빨리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정하신 내 주 하나님 감사의 마음입니다. 주 하나님께 들어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시간에 나와주시길 예배합니다. 주의 하나님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사 진영 시간 드리신 예배가 오늘 합하여지며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듣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올려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주께서 하나님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며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주 앞에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 졸법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대해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주여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감사 주시사 주께서 응답하시는 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결론만 같은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 전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주님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내 영광 나의 것들 내 소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실 말씀을 들게 주시옵시고 진정들의 가정 하나 달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교회 주께 세우신 교회 오늘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역가들 주님 들어주시라 진정 하나님의 뜻심이 저희 가운데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십시오.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희 가운데 펼쳐지도록 인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 주께 붙들으시기 감사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가정 그 사업장에 무너지지 않게 흔들주시옵시고 이 나라 혼란 속에서도 주 붙들며 이 나라를 기독하는 성도를 소망합니다. 이 은교회 기도가 나라 모았음에 이 나라 세워진 주의 기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실 때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다시 한번요.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무너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 인내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 인내시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늘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요.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림 거치니 변함없는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총 입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나아가며 말씀에 순복하며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들은 적당히 혹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살아올 때가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은 귀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은혜 입은 자의 참모습이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복음 전파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저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고 저희들은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국에 이 시절에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오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명들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역사심 저희가 바라보고 목도하게 해주셔서 진정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지켜나갈 때에 주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 바라보고 내가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목도하며 오직 주께 내어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이 땅의 귀한 이정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진짜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음교회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사역 그 사명 감당고자 나아가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언정 주께서 귀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도 함께 붙여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감당하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25년 들어온 지도 둘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들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으신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사도 이런 만평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월 달에는 전국에 있는 헬스장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다가 이제 3월쯤 가면은 헬스장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헬스장 끊을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원권을 끊고 시작하죠. 근데 불과 한 달, 2달 사이에 다 포기하고 지쳐서 편하게 사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처음에 계획한 거를 쭉 따라 나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큰 줄기를 한 번씩 잡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올해 예배 사역 과정에 계획한 게 설교를 좀 짧게 해보자 생각했어요. 뭐 은혜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현장 예배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말씀 나누고 하는 거를 길게 가면 좀 힘들죠. 근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짧게 가보자. 25분 내외.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첫 등장을 하면서 구약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죠. 엘리야가. 자,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예요? 조금은 더 남유다보다는 좀 더 패역한 백성. 물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50보 100보예요. 하지만 남유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방에 기대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곳에 기대며 살았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선지자를 파송하세요. 그 중에 나오는 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인데 당시에는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맞서던 시절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래서 뭐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기사들이 성경에 써 있는데 이제 거기 과정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이 넘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회개하게 하고자 우리 갈멜살 사건 다 아시잖아요. 영적 정투에서 승리를 하고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는 뭐 큰 뭐가 있진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시장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나요. 그들이 잘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일반적인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딱 하고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좀 거꾸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사람, 바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근데 결국 사울은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스펙을 다 갖추고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과거를 부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 쓰세요. 엘리야도 앞에 배경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도, 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로부터 그 사역을 승계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본짝에서 특별한 엘리사의 행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엘리야가 자꾸 그만 따라와 하는데 계속 따라가죠. 그거 하나 특별해요.
끝까지 나가 물고 늘어지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엘리사가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강조했어요. 꿋꿋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내가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다 싶으면 좀 묵묵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장에서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그만 따라와,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2절에서 길갈에서 따라오지 마. 그리고 4절에서 베델에서 그만 따라와. 6절 여리고에서 역시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를 바라보는 생도들, 다른 생도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볼 때 엘리사가 너무나 막무가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도들도 엘리야도 그만 따라가, 제발 좀 따라가, 하나님의 일대로 따라가 할 수 있게끔 그만해. 근데 사뭇 볼 때는 그들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평상시 상황들을 판단해 보자면은 정말 어떤 게 옳은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엘리야는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생도들이 그만 따라가고 하는데 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자. 엘리사를 뜯어 말려야겠다.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살면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받아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묵묵히 걸어가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모임에 갔었는데, 목회자 모임들 아니고 그 모임에 목사님이 이제 부친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장을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반적으로 하는 목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권유를 저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안 가는 길, 더 어렵고 힘들고 남들보다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보기에.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냥 현장에서 성도들하고 직접 얼굴 마주치면서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역을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보면 제일 부러워요. 저도 대놓고 말해요. 저는 목사님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 가서 드려지는 예배, 분명히 그거는 제 생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넘쳐나는 예배와 이런 사역들 중에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면 교회 없나요? 교회 어디 가도 십자가 여전히 많아요. 목회자들 여전히 신학교에서 꾸준히 배출되고 있고요. 교회들이 꾸준히 세워지고 교회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자기 맞는 목사님 선택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매이지 않는 성경 본질의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얼굴 보면요, 못 전하는 말 좀 솔직히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아픔도 알고 그분의 어려움도 아는 상황에서 성경에 써 있는 말로 전하면 그 말씀들이 그분들한테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그 말씀에서 힘들어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못하는 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대로 선지자처럼 막 팍팍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포인트를 살짝 넘어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준 말이 있을 텐데 그분 살며시 넘어갈 때 많아요.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살기 힘들어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원하고 소망 보길 바라보고 이런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편식이잖아요.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니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지 못하는 얘기하는 것. 저는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음길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어요. 제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거예요.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집어 놓을 때 있어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인내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신앙생활의 그 태도는 이 묵묵함에 있다고 봐요.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거고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분명한가요?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까지 해야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가야 돼요. 그게 언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내하여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라. 어디라고 안 정해졌어요. 그냥 남쪽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따라가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삶에서 저 얼마 전에 작년에 가을에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살을 좀 빼봤어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한 달이란.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지.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왜?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식단 조절하고 밑도 끝도 없이 운동하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리고 딱 어렵다 힘들다 하면 포기해버려. 한 달만 딱 하자. 이게 세우니까 끝까지 한 달은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그래요. 목적지가 있으면 가요. 근데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2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묵묵히 올 한 해 1년 최소 1년은 앞뒤 보지 말고요. 그냥 묵묵히 가보세요. 이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죠. 올 2025년에는 하나님 일하시면 목격하신 여러분들께 말해요. 자, 엘리사가 목적이 분명했어요. 난 엘리야 쫓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냐? 너 도대체 엘리야 그러죠. 너 도대체 한테 뭘 원하는 건데? 그때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게 있어요. 갑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갑절이라는 2배라는 이 수치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엘리사가 이것을 몰라서 갑절이라는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닐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특히나 유언을 받는 장소에서 마지막에 유언을 받는 장소에서 갑절이 의미하는 것은 장자의 권한을 의미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유산을 어떻게 받냐면은 장자는 2배를 받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형제가 둘이다. 그러면은 유산을 3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2개를 주고 둘째한테 그 1개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받는 것의 2배를 장자가 받는 거예요. 성도가 5이면 어떻게 돼요? 6개로 나누게 되죠. 6개로 나눠서 다른 형제들은 1개씩 주고 장자는 2개를 주는 거예요. 2배의 갑절.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권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수치적인 2배를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요구한 건요. 내가 스승님 엘리야 당신의 대를 이어서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보세요. 문도들이 많이 따라와요.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르는 생도들이 많아요. 근데 엘리야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 누구예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유언 상속
축복의 의미로 갑절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뜻을 이어서 이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볼 때 어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받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물론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엘리야가 볼 때는 야,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야, 요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그 혼돈의 시대, 그 혼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간구한 거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 얼마나 탄압을 받을지 알면서 그는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해. 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즉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가는 장면을 보면 장자권을 계승한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장면을 보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가 인종을 지키며 유언을 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신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튼 축장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오랜 시간 엘리사를 통해서 배움을 받던 많은 생도들,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그 임종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않지만, 자,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죠. 시체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자, 다른 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를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게 택함 받은 자가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사업체가 잘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자,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고 잘 살고 자녀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을 보러 살 수도 있고 가정이 평화롭게 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이런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만이 특별히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경우를 들어볼게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갔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이 딱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그걸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아.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요. 아직도 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전에 인천 부평에 있었던 그 이음교회, 그것도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게 잘 됐냐? 그때는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아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하고 배우게 되셨죠. 그냥 그 방향대로 사람이 슬슬 끌어가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슬슬 저를 방향을 잡아가면서 끌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 이 길이 험난하고 누군가 볼 때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삶이냐 사역이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래.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대를 이 사역의 장자로서 대표하는 데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내 방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2025년은 여러분의 방식을 좀 탈피해 보세요. 내 인간으로서 하는 상식적인 것, 내 이성적인 판단들 좀 벗어내 보세요. 자, 엘리야가 남긴 유산은 뭐예요? 겉옷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시체도 없었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다는 거는 그 옷을 남겼다는, 하나님께 남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유산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그 증표거든요. 이제 그 증표라는 건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엘리야가 갔을 때 남은 마지막 유품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승천 후에 12절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생각이에요.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 아버지, 아버지 우는 거예요. 문어체제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문어체로 하면 그게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사역을 감당하다가 했는데 사역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맞설 힘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말씀들 하는 병고와 마병이요 이래요. 내가 요구하는 걸 외치는 거예요. 절규예요. 절규. 그러면서 뭘 해요? 이제 엘리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냅니다. 물론 슬픔에 대한 절규에 대한 그 표현일 수는 있어요. 그게 1차적으로 맞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굳이 뭐 하나도 기록이 없었던 엘리사의 이 마지막 때를 디테일하게 표현할 때는, 기록해 남겼을 때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 이제 내가 원래 입고 왔던 옷을 벗어버리고 털어버리는 거듭남, 새로 삶,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고 왔던.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을 입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고 있던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증거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엘리사의 다짐이자 성경에서는 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로 기억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그 지도자, 선지자의 탄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셨나요? 애통하는, 절규하는, 일종의 회개예요. 내 것을 던져버리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이 다짐이 정말 필요해요. 2024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슬쩍 고개 던지고 내가 원하는 거 갈 때도 있었고요.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은 이제 내 겉옷을 찢어서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처음에는 무진장 힘들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정말 힘들 거예요.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판단들, 내 사고방식들, 내가 해오던 이 패턴들, 습관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번은 2025년은 이제 노력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말씀대로 2025년만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 아직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겉옷을 주워 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자각하지 못했어요. 자, 그 옷을 들고 아버지,
아이고 하는 거예요. 손에 들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절규하는 이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앞서 했던 강물이 갈라져서 왔던 그곳에서 엘리사가 동일하게 엘리야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그에게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했다. 내가 너를 인정했다. 그의 눈물, 지금 절규 어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이 힘들 거 압니다. 지금 전국도 혼란하고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형편없이 낮아지고요. 인지도도 낮아지고요. 지금 하루아침에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금 완전 꼬꾸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힘들 거 압니다. 그 누군가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와중에서 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 누군가는 정말 절규에 힘든 가운데 있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믿고 가보세요. 그 믿음을 한번 가보세요. 이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은 과거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진 걸 보고 건너갔습니다. 반면에 요단강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물이 안 갈라졌어요. 그런데 갈라질 줄 믿고 물이 첨벙첨벙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져요. 우리도 그런 믿음, 지금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이게 잘 될 거라는 보장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한번 첨벙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져서 줄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젖과 꿀이, 우리 입장에서 젖과 꿀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 대로 먹고 왔어요.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열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게 딱 끊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으면서 딱 끊어지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딱 만나본 순간 이전 같은 은혜는 없을 수 있어요. 더 힘들고 더 치열한 삶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 평강 좋죠. 근데 그게 꾸준히 계속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나.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결단코 내 의지와 내 의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간다는 건 정말 많은 역경이 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 혹은 그 길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역경은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안에서도 일어나요. 엘리사의 삶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처럼 정부와 아합과 거기에 맞서 싸워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제는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다른 동료들이 말리는데도 그는 따라갔어요.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 이후 그 다음을 세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려는 단호한 그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결국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을 엘리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후계로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실을 물을 갈라
다른 이들이 보이게끔 선포하셨어요.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일꾼됨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첫발 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내 사업을 위하고 내 가정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갑절이 성령의 임하시는 2025년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심에 저희 함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엘리야 그 승천 과정에서 엘리사에게 귀한 사명 주시는, 그리고 갑절에 성령 역사를 주시는 그 장면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패역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그 사명자가 되기를 오늘 시간 저희들 선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가 있게 하옵시고, 다만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는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떼어 드리는 저희 귀한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짐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1조의 예물과 함께 신년 감사하고 또한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 그리고 귀한 교회와 기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항상 하나님께 평강하며 어려운 일 때도 주만 붙들고 나아가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만 부르짖고 찾고 매달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이 시대의 장자로서 적장자로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